인생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를 악한 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이나 영적인 법칙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심는 자세와 그 다음에 결실을 바라보는 어떤 소망의 자세를 잃지 마셔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 비유를 보게 되면 포도를 만들고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포도를 맡기고 가셨어요. 맡기고 간 이유는 뭐냐면 때가 되어서 결실 때가 되어서 그 종들에게 열매를 찾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열매를 구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드시고 주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소망을 결실에 두지 않고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죽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들지 않으면 결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요. 뿌린 만큼 나중에 다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저는 텃밭에다가 이렇게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처음 나올 때는 이게 상추인지 이게 깻잎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을 때는 다 똑같아요. 하지만 때가 지나면 이제부터 자신의 독특한 모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뽑아버려요. 괜히 흙의 양분만 축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그런 것을 우리는 깊이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믿음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성장하게 되고 온전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 없듯이 우리 믿음도 하루아침에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과정이 있고 투자가 있고 헌신이 있고 뭔가 땀 흘림이 있고 눈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그 결실이 맺어지는 것이죠. 농부에게는 그 결실을 열매는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매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으로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한번 깊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심령을 먼저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먼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는데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이가 죽었거나 아니면 병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이같이 생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목표로 끊임없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자, 봄이 되면 벽시에 보관해 벽시를 갖다가 모판에 심고 물을 주면 모판에 자라기 시작해요. 그것을 밭에다가 이제 모아내기를 합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비가 오게 되고 비를 먹고 그 모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벼가 자라서 이제 가을 추수 때까지 바람과 각종 장마와 병충해와 가뭄, 때로는 태풍 같은 것을 온갖 어려움과 그런 역경을 잘 이기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갈급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아셔야 돼요. 자기의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눈먼 것과 자기의 벌거벗음을 깨닫지 못할 때 나는 되었다라고 하고, 더 성장과 더 풍성화되면 욕구,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좋사오니라고 하게 되고 자신이 헐벗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갈급해 있는 자에게는 더 나음과
더 많은 풍성함을 바라보고 끊임없는 갈급함이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병이 든 자에게는 반드시 병을 낫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더 자신의 어떤 식욕을 채우려는 강력한 욕적인 본능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영혼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갖다가 갈급함으로 인도할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영적 상태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지 않고서는 더 나은 상태로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의 상태의 문제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더 나은 상태로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누가복음 1장 53절에 말씀합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내가 부자라 나는 눈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자는 공수로 보내셨도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식들 잘 되기 바라는 것 모든 부모의 소망이죠. 여러분 보면서 하느님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그런 뭡니까? 소원이며 본능이잖아요. 다 잘 되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보이지 않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더욱더 갈급해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같이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그들을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채우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신앙의 모습이 너무 부유하고 배부르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 성도들 이야기할 때 너무 세련됐다고 했습니다. 세련된 것만 추구한다는 것이 자신 안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꾸밀 줄만 알았지 그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그런 풍성함과 그 강렬함은 잊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꾸미기만 바쁘죠. 자신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진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아예 관심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남한테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안에 생명이 안에 영적인 본질이 말라 비틀어지고 갈급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영적인 일도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그 연조만 깊어지면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저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도 뿌리면 거두게 되어 있듯이 영적인 일도 반드시 모든 열매를 거두는 자에게는 그만큼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거기 두 가지 기름이 등장해요. 두 가지 기름인데 첫 번째는 등 안에 있는 기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비로 따로 만들어낸 등 밖에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등 안에 기름은 열처녀 모두가 다 갖고 있었지만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등 안에 기름은 있었지만 다 소진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소진했고요, 미련한 처녀도 소진했습니다.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등 밖에 기름을 준비한 자만이 예수님을 줄 신랑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등 안에 기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예수 믿으면 성령을 여러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등 밖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랑을 맞이하느냐 못 맞이하느냐의 결정이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를 갖고 주님에 서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지람 듣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열매 맺은 증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뭘 갖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얼마나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까? 거듭남의 증거도 없고 주를 위해서 일한 증거가 없이 어찌 주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처음에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 주셨을 때 열매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가 돼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마음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나중에 부끄러움 당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런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열천의 비유의 의미는 구원받는 것은 은혜이지만 영적인 성장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그 비난을 보면 안약과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약과 흰옷을 돈을 주고 사서 네가 눈을 바르고 내 벌거벗은 것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주고 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산다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많은 사람이 은혜의 종교라고 이해하지만 그 은혜가 공짜이지만 그 공짜인 선물이 값이 싸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와 우리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것을 살 수 없는 너무도 비싼 것이고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에 은혜로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너무 은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열심을 내십시오. 열심히 영적인 일에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다 문외 아닙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관심은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잘못돼도 나만 잘 되면 됩니다. 그런 영적 게으름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루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하시고 여러분을 검증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는 이 세상에서는 목 살고 못 먹었지만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먹고 살만한 우리 모두는 영적인 다 잊어버렸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잘 대우받고 인정받는 것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위치에 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최근에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신부단장 잘하시고 열매를 마음속에 품으면서 맺어가기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눈 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여 얻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영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어떤 대가를 지불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더 나쁜 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해하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극복할 수 없는 큰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층 성숙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연단의 매를 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인생은
배가 부르고 등 땄으면 줍니다. 만족해하고 욕구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영적인도 우리가 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되고 고난 앞에서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도 그 원칙은 같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를 때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나는 영적인 일에 굶주려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영적인 관심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나, 잘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좋은 거 있으면 본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봉생마중 불부이직이란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쑥이 삶 가운데 자라면 돕지 않아도 곱게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평평하게 퍼지는 쑥이 그저 곧게 자라는 삶 가운데 자라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덩달아 자기도 곧게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믿음의 멘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멘토를 삼고자 원하잖아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좋은 동력자, 좋은 선배,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행실을 배우고 나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나쁜 행실에 물들게 됩니다. 사람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좋은 영향을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는 분들을 여러분 보시면 쫓아하세요. 복을 받는 사람들 좋은 행실을 보고 쫓아하세요. 절대 저주받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절대 털끝 그림자도 밟지 마세요. 좋은 복 받는 사람들의 좋은 본을 쫓아 사세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같이 쫓아서 기도하세요. 그들의 선한 행실을 쫓아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반응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에 많은 새신자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똑같은 사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이 진정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주님의 귀한 제자로 모여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보고 쫓아와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을 보고 쫓아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습관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따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동체는 결코 뭡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갈 필요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금메달을 딴 사람이 훌륭한 제자를 키울 수 있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남달리 훌륭한 제자를 배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 신앙에 힘과 소망을 주게 됩니다. 내가 시험 들면 주변 사람을 다 같이 시험 들게 만들고요. 내가 그래서 주어진 영적 일에 더욱더 헌신하고 달려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우리 책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게 거저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위인들을 보게 되면 그 위인들이 행했던 것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 행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의 좋은 본을 쫓아서 우리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열심히 꿈을 품고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바나바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이르기를 바나바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였더라. 목사 때문에 부흥했다는 소리 안 하고요. 바나바나 평시도 하나가 있으므로 교회가 부흥하였더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소리 없이 교회 성도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에요.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 주고요. 그죠? 문제 있는 사람은 붙들어 주고 말없이 희생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를 칭찬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을 대신해서 바치려고 했다라고.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세상 일에 충성하지만 영적 일에는 다 게으릅니다. 네 번째, 세상의 것들보다 주님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그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은 무엇입니까? 배설물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똥이에요. 이 세상에 얻는 모든 그 명예, 물질을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죠. 배설물로 여겼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더 높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정 주를 위해서 가슴을 태우고 열정을 태우고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그것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 현대 교회의 세 가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찌우고 있다. 두 번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구경만 한다. 세 번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 현대교회가 제가 여러 교회 다녔지만 다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모습이 이 세 가지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는 쉽게 모을 수 있으나 좋은 장수는 얻기가 힘들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관권은 오합지졸의 수에 있지 않고 유능한, 그래서 잘 훈련되어 있는 장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신앙의 하나님 나라의 뜻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 무리에 있지 않고 제자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잘 훈련되고 헌신되어 있는 제자에 있지 수많이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드는 무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2014년 하반기에도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